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우리 대한민국이요 자랑스럽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일제강점기 6.25를 지나면서 너무 어려워서 먹는 것조차도 없어서 굶어 죽고 보릿고개가 있었던, 구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팔순이 다 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미국이 쌀, 우유, 옷을 주지 않았으면 아마 굶어 죽든지 얼어 죽었을 거라고. 그 여러분, 그랬던 나라인데 지금은 저 북한을 한번 보세요. 쌀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쌀을 나누어 주고, 저 고향이 리단인데요. 삼산리, 석삼자에다 매산자, 산이 셋 있는. 뭐 창고에 가보면 쌀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이제 나눠주는 나라, 이런 복된 나라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 하여튼 우리가 미국을 원래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책을 좀 보는 편인데, 사실은 미국이 쌀미자를 썼습니다. 쌀을 갖다 준 나라. 근데 여러분, 미국이요, 영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그러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연합된, 주 연합된,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발견한 그 50개 주가 연합된 나라. 이 미 합중국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쌀 갖다 준 나라, 미국으로 한 거예요.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아름다운 미자로 바꾸었어요. 아름다운 나라, 우리를 도와준 나라. 공산주의로부터. 또 여러분, 영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님, 원더우드 장로교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100여 년 만에 미국이요,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1위. 그 다음이 우리였습니다. 2등. 대략 한 미국이 15만 명, 우리가 한 3만 명.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면에서도요, 대한민국이 대단합니다. 미국 또 유럽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는 곳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라과이. 제가 가보니까 그 아픈 역사가 있어요. 스페인, 특히 캐톨릭 교도들이 와가지고 막 다 죽인 거예요. 파라과이 사람들. 그 우리 몽골리안 스팟을 가진 이 아시아인들이 갔잖아요. 특히 뭐 그래, 하여튼 미국 선교사들이요, 뭐 복음 잘 안 들어갑니다. 인디오 부족 같은 중에 과라니족 중에 아체 부족이 있습니다. 식인 풍습을 가진 종족이에요. 지구 역사상 단 한 사람도 그곳에 복음을 뚫고 들어가지 못했고, 서양의 선교사를 단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 저 학교 후배 임동수 선교사님이요, 역사상 처음으로 그 아체 부족, 과라니족 중에 식인 종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성도들이 이미 모여 있어요. 교회를 쳐야 되는데 예수 은혜교회가 그 교회를 쳤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일은 복음 전선의 최전방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구조받던 나라가 구조하고, 복음도 우리가 전해 들었던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에 담당하고 있고, 그 중에 우리 예수 은혜교회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필리핀이 우리보다 나아가지고 서울의 장촌 체육공원을요, 필리핀이 지어줬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요, 핸드폰 수출 1위, 반도체 수출 1위, 배 만드는 기술 세계 1위.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좀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조국이 자랑스러워요. 헬조선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제가 또 차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정말 세계에서 좋은 차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독일 차들 벤츠, BMW, 영국 차는 제규어, 스웨덴 차는 뭐 볼보, 또 일본 차들도요, 토요타는 럭셔리카가 렉서스입니다.
또 혼다는 레전드라고 해서. 하여튼 세계 모든 차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야, 우리 대한민국 차가 언제 한번 1등 해볼까. 근데 여러분 이미 벌써요. 제네시스가 1등을 하고요. 기아 스팅어도 1등을 하고요. 올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9년 북미 올해의 차 제네시스 G70, G70가 1등 했어요. 기라성 같은 세계의 모든 차들을 다 이기고, 포드의 링컨 컨티넨탈이라든지 GM의 캐딜락 이런 차 다 이기고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만든 차가 1등 했어요. 자랑스럽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가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회사의 핸드폰이라도 배터리가 충전돼야 돼요. 우리 LNG 선 세계에서 최대 잘 만든다고 그래요. 아무리 좋은 배도 기름이 있어야지 움직이죠. 뭐가 채워져야죠. 아무리 좋은 고급 자동차도 기름이 채워져야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요. 성경에 의하면 흙에서 온 자예요. 여러분 흙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담아 그렇습니다. 전미사가 뚝 떨어져서 아담. 인류 최초의 사람이요. 흙에서 온 사람 이런 뜻이에요. 아담아에서 아담. 똑같잖아요. 전미와 떨어진 거예요. 인간은 흙에서 온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영적인 존재가 됐냐면 하나님이 그 속에 생기를 집어넣어줘서 생명, 리빙 크리에이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구조 자체가 그래요. 육신, 정신, 영혼.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려면 밥을 잘 먹고 운동하셔야 돼요. 꼭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저보고 좀 동안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지난주에는요, 무슨 군대 갔다 온 사람 같다고 머리를 좀 내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서 고맙다고 그랬는데, 혹여나 좀 그렇게 보인다면은 40년 동안 냉수마찰 했어요. 냉수마찰. 하여튼 이거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 하여튼 육신이 건강하려면 잘 드시고 운동해야 됩니다. 정신이 건강하려면 책 읽고 영화도 보고 문화생활을 해야 돼요. 책 읽지 않으면 지성은 안 생겨요. 우리 영혼이 건강하려면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래야 돼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겉모양이 좋아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다 헛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딱 이 사람이 그걸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1절과 10절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포메이션들이 정보들이 있어요. 첫째 보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루트가 뿌리가 뭘까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선민이 왜 나라를 뺏기고 이 포로로 고생을 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로 지키자 하고 시작된 율법주의 운동이 바리새파예요. 사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11조하고 금식하고 경건하게 살아서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았어요. 이게 니고데모라는 뜻은 이긴 백성 이런 뜻인데 또 둘째로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지도자라 했으면 지도자. 이 무슨 뜻이냐면 니고데모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인정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똑같았어요. 국회의원 정도의 신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국회의원 정도의 신분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는 유대인의 선생 그랬어요. 선생.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헬라어에 보면 디다스칼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특별한 사람, 특별한 선생 이런 뜻인데 무슨 의미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이것은 이단이고 또 바릅니다. 이렇게 구분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로 하면 존 웨슬리 설교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죠, 안식일 지키죠, 11조 하죠, 금식 기도하죠, 또 성전에 가서 기도하죠. 정말 뭐 선생님이죠, 지도자죠, 국회의원이죠, 뭐 존경받는 사람이죠. 다 거의 다 갖춘 사람.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He's almost Christian, not yet true Christian.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천국에 갈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쩌면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생한, born again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뭐 다 정말 착한 사람이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뭐 돈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구원의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 찾아와 참 잘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뭔 문제? 여러분 언제 찾아왔다고 돼 성경 읽으셨는데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왔어요? 이런 의미예요. 낮에는 그 유명한 국회의원이 선생님이 바리새파 사람이 랍비가 그 젊은 예수한테 찾아와서 뭘 물으러 온다? 이게 지금 창피해가지고요. 사람 눈에 안 띄게 하려고 밤에 온 거예요. 이게 문제. 어정쩡한 태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어정쩡한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우주의 인생의 성경에 가장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가 우리 피를 타고 오리지널 신 원죄가 타고 와서 태어날 때부터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인인 우리 그 죄인이 죽어서 거듭나야 의로 거듭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의 진리를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도 해석도 믿지도 도무지 이게 뭔 얘기하는 뭐라고 말해. 선생님 제가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 우리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 이거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한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율법도 알고 국회의원쯤 되고 선생님이고 지도자인데 이걸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저도 전도해 보면 때로는 의원도 만나보고요 또 의사도 만나보고 교수도 만나보고 뭐 돈 많은 분도 만나보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무슨 복음을요 예수님 복음을 너무 가볍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 있는 게 뭐 제일인 줄 알고 의사인 게 제일인 줄 알고 근데 너무너무 한심한 정말 지옥 갈 삶의 자세밖에 갖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5절 도무지 이해를 못하니까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물은요 세례를 말하죠. 물세례 겉사람 씻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잘 씻으셔야 돼요. 아셨죠? 몸에서 냄새 안 나게 입에서 저도 막 입에서 썩은 내가 나는 거 몰랐어요. 목사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서 누가 가르쳐줘서 가보니까 잇몸도
또 옛날에 뭐 좀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서 치료를 제대로 못한 게 썩어가지고 저 벌써 임플란트 3개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냄새 안 납니다. 늘 신경 씁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가 물로 몸을 씻어야, 잘 씻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안인 이유 중에 하나가 40년 냉수 마찰에서 그래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성혜 씨가 지금 4세인가 5세인데도 막 지금 뭐 전국 노래자랑 저렇게 건강하게 하는데 5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냉, 온, 마찰을 매일 하신대.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 비결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예. 물로 몸을 씻는 것. 근데 여러분들이 속사람 어떻게 씻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을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힘으로도, 지혜로도, 지식으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내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도 안 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합니다. 내가 잘하고 잘 되고 잘 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성령론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성령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다 전할 수는 없는데 오늘은 성령님의 역할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7가지 럭키 7 완전수. 첫째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와서 너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겠다.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죄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을 어긴 죄, 양심을 어긴 죄, 가장 중요한 건 신학적인 성경적인 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를 주셨는데 믿지 아니한 이 불순종, 교만한, 불경건의 불신앙의 죄.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성령님이 이걸요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보면 이런 의미예요. 한번 그 아내를 너무 고생해서 막 돈을 모아 좀 여유 생겨서 유럽 여행 보내가지고 헝가리 보냈더니 저 배 타서 죽었네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까? 그 배만 안 탔어도, 다음 날만 탔어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자, 그 세월호 좀 그 배 안 타서 다음 날 가는 것만 탔어도.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자,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 뭐예요? 영원토록 지옥에 가는데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 내가 지옥을 향해 가는 것도 알지도 못하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너무나 중요한 역할. 세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침, 그래요. 자,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부모님이 우리 아들, 딸 잘 살라고 한 10층짜리 빌딩 사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등본에 내 도장 땅 찍어야 내 거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도장 딱 치시는 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저희들 어렸을 때 그런 놀이 했는데 막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제 남자친구들이 막 퇴퇴퇴 해가지고 막 가서 넌 내 거야 뭐 이러고 도망가고 옛날에. 예. 우리 때는 그랬는데 우리 아래 세대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 윗세대도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성령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 넷째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다섯째로는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4절.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권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듀나미스에서 번역한 게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빵 터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힘이 있는, 권능,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요 그냥 힘이 없어요. 근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졌는데 막 힘이 생겼어요.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에 그러면 신바람 나게 한번 신명나게 해봐라. 신바람이요 하나님의 바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일상생활에 살 때 좀 신바람 나게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제일 중요한 성령의 역할 일곱 번째,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게 6절, 7절, 8절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을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제가 설명을 안 했네요. 거듭나게 한다 했을 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이제 성경은 중요한 숫자가 3이에요. 하늘, 땅, 그 안에 사람, 셋이에요. 성부 하나님, 창조주, 성자 예수님, 구세주, 성령 하나님, 내재주. 셋이 하나예요. 셋이에요.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은 세 분이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보면 공허하고 하나님의 그 다음에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우주 만물에 편만해서 운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운행했다는 동사가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라프라는 동사예요. 암탉이 달걀을 품다. 여러분 암탉이 21일 동안 달걀을 품으면 생명이 막 잉태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실제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해서 생명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낳았냐? 그때 성령이 그를 덮었다고 돼 있어요. 성령이 그를 덮었다 할 때 이 동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해도 그 성령님에 의해서 마리아가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 역사는 우리 생명을 죄로 죽고 지옥 갈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예수님 믿게 되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이 능력이 성령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걸 예수님이 좀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6절, 7절, 8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바람, 어느 분은 좀 더우신 것도 같고 어느 분은 좀 추우신 것도 같은데 이 온도가 그래. 어쨌든 지금 바람이 나오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공기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안 보여요. 성령님도 똑같아요. 보이시지 않지만 정말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구원을,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주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해야 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구분해 본다면 지금은 성령님의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한 대로 해서 12제자가 믿었어요. 예수님의 형제 부모도 믿고. 그리고 복음이 쭉 전해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기독교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아주 드라마틱한 중생 체험에 제가 세 사람 이야기 들으려고. 사도 바울, 바리새파였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는데 구세주라고 그랬죠. 미친 것들 막 잡아서 때리고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고 막 심지어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어요. 그래, 다메섹까지 피신한 사람들 잡으러 갔어요. 말 타고. 그런데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할 때 성령 충만해져서 예수님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방인의 사도, 대사도 바울.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 쓰고요. 가는 곳마다 영혼 구원, 교회 세우고 정말 대사도가 됐잖아요. 이것처럼 더 정말 중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는 성 어거스틴을 말합니다. 어거스틴의 엄마는 세인트 모니카 잘 알죠.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기도문을 낳게 한 분.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은 그의 아버지는 아프리카 사람인데 파트리키우스였는데 엄마는 성결하고 믿음의 사람이야. 아빠는 이방인이고 막 정욕이 불타오르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가 다 어거스틴 안에 있네요. 16살 때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로마 제국 내에 아주 석학지성으로 꼽혔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10대 때부터 벌써 바람을 피워가지고 사생활을 낳고 하여튼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거 다 끊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어쨌든 친구의 어떤 전도로 인해서 밀라노에 있을 때 정원에 있는데 그 친구 폰티키아누스가 성 안토니에 대해 사막에서 교부로 있는 안토니가 너무 성결하게 산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찔렸어요. 어거스틴, 나는 왜 우리 어머니도 기도하고 믿음의 가정인데 이 모양으로 살까? 나는 정결하게 살 수 없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 아이들이 막 바깥에서 뛰어놀았어요. 뭐 노래를 부르는데 어거스틴 귀에는 이렇게 들렸어요.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이렇게 들렸어요. 톨레 레게라는 말 라틴 말로 집어 읽어라. 야, 이거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야. 막 뛰어들어가서 성경을 집어 읽어서 딱 폈어요. 로마서 13장 13절. 뭐라고 된? 낮에와 같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성령님의 역사로 어거스틴이 성자로 변한 거예요. 그 뒤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여자랑 단둘이 있지도 않고요. 방 안에 이모가 찾아와도 문 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가 쓴 신의 도성, The City of God, Confession, 그 고백록 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저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참다운 평안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참다운 평안이 있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서양 역사가들이, 사상가들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어거스틴 이후로의 서양의 철학은 어거스틴에 대한 재해석이요, 인용에 불과하다. 제가 김동길 교수 책도 읽었는데 김동길 교수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역사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글 쓰는 패턴이 어거스틴이 해놓은, 그 신의 도성에 해놓은 패턴을 따라서 서양 철학은 다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성자로 변화됐습니다. 세 번째는 존 웨슬리예요. 옥스퍼드의 펠로우라는 교수, 헬라어 교수. 그리고 이미 목사 안수 받은 10년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서바나라는, 미국의 그 플로리다에 선교사로 3년이나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본인도 목사, 3대째 목사.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국 갈 확신이 없었어요. 목사 안수 받았는데 10년이나 됐는데도. 근데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독일계 경건주의자들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참석해 저 뒤에 앉았어요. 홀랜드라는 장로님이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데 성령님이 막 그 심령에 역사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 로마서 주석은 그렇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 righteousness는 의인,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야 내 죄가 없어지는 것.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듣는 중에 야, 내가 그동안 목사요, 선교사요, 교수로도 있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내가 죄 용서 받는 건 예수님 의지할 때구나. 머리로만 알던 이걸 가슴으로 해서 예수님 영접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산업혁명 후유증을 앓고 있는 영국을 구원하고 미국으로 복음이 가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도 복음 듣고 이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대한 회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이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트루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겠죠. 네? 여러분, 거의 크리스찬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영접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13절, 14절, 15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원망했을 때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물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모세가 중복기도했어요. 야,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보는 자마다 살리라. 순종해서 보았어요. 그 사람도 살았어요. 그처럼 인자 예수님, Son of Man 예수님도 나무에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으리라. 왜? 내 죄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믿을 때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가 나한테 덧입혀져서 imputed righteousness, 전가된 의,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믿으세요. 이제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이게 성경이요, 원래는 라틴어로 쓰여졌어요. 불가타라는. 그러니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라틴어를 어떻게 못 읽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예수님 복음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평이한 독일 언어로 번역했어요. 번역을 막 하고 있는데 이 꿈에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뭘 잔뜩 들고 왔어요. 뭐냐? 네 죄다. 보니까요,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아는 죄도 있고 모르는 죄도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탄이가 와가지고 잔뜩 들고 와요. 뭐냐고, 네 죄라고. 그래, 한번 보자. 다 맞아요. 또 없냐? 또 가져왔어요. 또 없냐? 이제 없다. 그래. 그거 이제 가진 종이 가지고 앉아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번역하는 펜 가지고 써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 장 한 장 다 썼다는 거예요. 사탄이 정죄하는 그 죄의 목록에다가 맨 밑에다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 썼대요. 이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꼼짝도 못하고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구원받고 개신교 첫 번째 목사가 되고 카타리나인가요? 수녀님과 결혼을 해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개신교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almost 크리스찬 돼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거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셔야 천국 가시는 거예요.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